그죠? 예. 이 상단에 하나, 열째 줄, 11. 보낼 때 나 그런 거 가르쳐줘. 12줄인가? 묘각이 방득 안경 15로 차, 당강, 차상, 당갈, 여십이잖아. 이 문이보다 차 당광 한 10제쯤 정도 아, 여실이잖아, 거기. 차 당방 예. 헐 여실이자 여기 그러면 한 10줄쯤 중간에 오셔가지고 차 그리고 위는 방광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광설 여실 의자는 야의 초지 특정 법계 주거 차이 이견 국성이다. 앞에서 이 견성을 하는데 견성을 하려면은 어느 수행위에서 견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앞에서 간단히 초지에서 제10지 또 심지어 완전히 그 견성을 하려면은 묘가비에 이르러야 방득안경이다. 이게 묘가비는 그 바로 부처님의 경지죠. 그래서 우리가 십지보살을 지나서 십지보살을 지나서 등각, 묘각, 불그랍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묘각은 사실상 그거는 이제 성불이치거든요. 그래서 이 불성을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가는데 그 절차가 있다 이거 절차가. 야 만약에 절차가 없다는 위치는 어디냐? 그것도 역시 이 대승불교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죠. 가능성. 근기에 따라서 일시에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일시라고 해도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그 참선해서 일념에 그냥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 위치는 거의 금강신 그러니까 법은집보살 지나서 금강묘각 그 위치에 가야 이게 일시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대승경전에 의하면은 이 공짜가 없다 이거 요즘 말로 갓 들어와서 참선하는 사람이나 10년, 20년 뭐 일생 참선하는 사람이나 똑같을 수는 없다. 다만 근기에 따라서 갓 들어와도 이 근기가
아주 수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간혹 그런 분은 그냥 이 초등학교에서 그냥 월반 하듯이 쭉쭉쭉쭉쭉 아마 지난해인가 이게 이 초등학생이 그 KBS 뭐 퀴즈왕 시간 있죠. 한 사람이 퀴즈왕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어요. 쭉 하니 월반한다. 예? 지금 저기 윤수위원장 한 분도 뭐 19살에 하복고시를 합격했다나 뭐 도저히 뭐 그냥 믿기지 않는 그러한 수재들라 그런 사람들. 예. 내가 19살 시절은 그냥 학문의 맛도 제대로 모르고 헤맬 때라 그냥 아주 그냥 나 영어 단어 나 외우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렇게 그걸 대bun기라고 그래요. 우리 불교 우리 수행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회도 그렇게 월반에서 쭉쭉쭉 이렇게 갈 수 있는 근기가 있고 불교의 수행도 역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게 이 불교라는 게 극히 상식적이에요. 예. 가령 이게 학력을 그냥 올반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아는 사람. 예? 예. 그래도 검정고시를 거쳤던 어쨌든 이렇게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을 인정해가지고 올반을 시키지 아무라도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예. 마찬가지 불교도 그냥 들어오자마자 뭐 부처가 된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어대사께서 이 견성편을 쓰는데 어떤 지에 어떤 수행에 견성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꽤 자세하게 이 성불일치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것은 생략해서 말을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차당광설 여실이다. 다음에는 마땅히 여실한 뜻은 그러니까 견성에 대한 아주 진실한 여실이란 말이 진실한 그래서 저는 강원계통에서 이렇게 번역할 때는 실다운 그래요. 여실은 실다운. 그것도 자꾸 들으면은 또 실다운 말이 익혀져요. 근데 우리 대중에서는 실다운이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어찌다 쓰죠. 아주 실다운. 예. 근데 이제 진실한 말을 많이 쓰는데 여실한 여기 여실 나오죠? 그냥 그대로 여실한 그 말을 많이 써요. 여기 이 전통적으로 이 기록에 여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거의 그 여실이라는 말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진실한 하면서도 진리로운 이런 말이죠. 실이란 말이 실성, 실상, 진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바로 이 열매 십자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게 인과의, 그래서 우리 어려서는 과일을 실과라고 해요. 실과.
출가람을 들었을까요? 지금 연대 높으신 분들. 아, 근데 요즘은 과일이라고 주로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이 연매실자가 열매라는 뜻도 있어요. 실.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실성. 예. 예? 예. 그래서 틀림없다 이 말. 그러니까 보다 틀림없는 뜻을, 즉 진실한 뜻을 광설이라 이게 좀 자세하게 높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광설. 야거 초지 특정 법계 만약에 말이죠. 초지에 이 초지는 이 사면보살을 지나서 바로 십지 가운데 제일 먼저 해당되는 그러한 수행일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서 견성하면은 주로 이 십지보살을 중심으로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게 말이죠. 밖에서부터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여기다가 이 견자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을 보느냐 상을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견자가 주로 중생에 있어서는 눈으로 색깔을 본다. 주로 거기다 써먹죠. 그러나 이제 중생기를 지나서 그리고 사면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러한 수행일을 지나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건 뭐 학원으로 말하면 기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기초반에서는 뭘 하겠어요? 상을 공부를 하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상. 그러니까 이 모든 현상계가 말이에요. 또 불신이라고 하더라도 법성과 법신 부처를 깨닫는데 물론 일체지만은 그러나 이 단계가 있다 이 말. 더군다나 현상계는 모든 존재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거. 성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상이 없는 성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존재는 하나 개체를 완성시키는데 형상과 성품을 함께해서 형성이 되도록 되어 있다. 불교 논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 범부를 논한다고 하더라도 죄업을 많이 지었다 하면은 죄업을 짓는 그 성품과 거기도 성요 이게 악성 그 위에다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결국은 악성에 의해서 받은 모습은 그다지 안 좋다 이 말이죠. 나쁜 형상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받게 되면은 우리 인간계부터 선업을 많이 지어야 인간계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인도, 천도. 인도와 천도는 선업을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선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가 우리 인간계예요. 예. 조금 올라가면 색계천, 무색계천. 그쪽은 좀 선업을 많이 지은 쪽이고, 그래도 우리 인간의 몸을 태어난다는 것이 그 윤회를 이야기한다면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요. 예? 예. 그래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예? 이 지난주에 어느 분이 박근혜 씨는 이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을까 누가 이 중에서도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설로 봐서는 대단한 저희 불교에서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전윤성왕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예. 아무튼 전생에 많은 복을 지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지금 민주화가 돼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 그냥 막 자기 친구 아니 뭐 하인 다루듯이 막 욕하고 뭐하고 그냥 어떤 사람 욕하는데 보면은 그 MB를 욕하는데 보면은 이거는 저렇게 우리는 감히 말이요. 좀 싫어하도 그렇게까지는 우리 구업을 그것도 하나 구업이었구나.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렇게 욕하는 사람 이 청와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얼씬도 못해. 그냥 이게 그만큼 지존한 아무리 민주화 시대라고 해도 박근혜 씨 지금 경험 보세요. 딱 보니까 이 아무리 사바세계라고 해도 그래도 돈을 가지고 또는 그만큼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전생의 복도 가지고 나오고 동시에 금생에 그만큼 정진한 자기 이미 가지고 있는 품성을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품성 내지 개발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아울러져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이명박 씨도 아무리 미흡다고 해도 아주 참 불가사의한 복을 받아놨다고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이렇게 모셔졌다 하면 우리 국민은 그동안은 모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국가를 생각을 해서 이게 일단 뽑아놓았으니까 그분이 그냥 기분 나쁘다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정치해봐요. 그 영향이 어디로 가요? 우리한테 다 오죠. 그러니까 불교 이 인과설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행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착한 생각을 가지면은 악행도 많이 할 수 있다 이거야. 왜냐? 한 사람이지만은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행정적으로 모든 게 그만큼 영향이 많이 가니까 보통 사람이 업을 짓는 것보다 엄청나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수양도 돼야 하고 교양도 있어야 하고 그 모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양을 써야 하는데 이 높이 올라가서 자꾸 부정을 하고 감옥소에 가니까 이게 참 이 나라의 그 교육
수행 내지 그 체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완전히 속한이라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 속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속된 사람이 권력을 맛보면은 그렇게 됐나 이게. 예? 예. 아침에도 이 보니까 그 최재성 의원 불교파 출신이에요. 그 녀석이 그래도 내가 나타나면 굉장히 아주 예의를 바르게 해줘서 그만큼 나가는데 뭐 예산 다 짜놓고 그냥 몇 사람이 뭐 어디 아프리카 여행을 했다나 뭐 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하필이면 그 녀석만 그녀 자세는 아니고 어쨌든 부인을 들고 갔다 이래.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 녀석 정말 불교가 이게 더럽히고 있네 이게. 적어도 불교가 나왔다면은 좀 더 모범적이야 할 텐데 우리 그렇게 일간신문에 그냥 앞에 딱 제목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 수양이 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불성을 본다는 것은 그 수행과 모든 교양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예,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동도 모범적이하고 그렇게 돼야지. 그 불교의 그 잘못된 것이 그거예요. 요 앞서는 이제 불교신문에도 나오고 일간신문에도 막 다뤄지고 그게 뭐냐 이게. 여기 민족사라는 그 불교 출판사 그 사장 경호 스님은 그냥 아주 파괴성이다 뭐 이래가지고 논문을 써서 그냥 막 뒤죽박죽이 그냥 막 되는 듯 이렇게 여론화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말이에요. 전부도 상식이 통할 수 아무리 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원하죠. 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게 성을 본다는 자체는 모든 인성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불성 이런 것을 깨닫는 차근차근 깨닫는 입장이니까 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성은 뭡니까? 여기서는 진리요. 바로 여기서는 여실. 그래서 여실성 그래요. 여실성. 마음이 그만큼 진리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데어 간다 이게 자기 근원 속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전보살, 그걸 사면보살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상에 대한 그러면 여기 상에 대한 건 뭐예요? 이 상을 설명할 때는 여기서 전부 다 인과를 설명하고 윤회를 설명하고 그 충생세계 여기에 다 알아야 해요. 불교에서 상이란 말이 그 현상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다 알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십지보살 이전에 주로 하는 게 성문승, 연각승 그래. 사제의 인연법, 12연기 이미 그거 다 걸치고 나와서 이게 지상보살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의 세계로 들어온다 이 말. 이거 다 알고 다 이게 마스터하고
요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 한국불교 병폐가 요쪽은 설명, 전부 다 요쪽을 주로 설명해. 서장이나 뭐나 이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이 이루고 있는 바탕에 대한 논리, 예? 그걸 뛰어넘어서 이리 오면 논리를 뛰어넘어 언어도단 수명차별의 세계예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언어도 다 상에 속하니까 이게 상에, 예. 상에 속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쪽을 다 잘 익히고 이리 와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빨리빨리 정신 쓰자. 좋지 못해. 빨리빨리가 빨리빨리라는 것은 그건 말 자체는 좋지만은 건너뛰라는 것이 아니야. 이게 부지런히 정복해서 이리 들을. 그래서 근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뭐 축구 선수고 뭐고 똑같이 어린애들부터 하지만 거기서 특출한 선수가 나오잖아요. 도우 세계도 마찬가지고 건너뛸 수가 없어. 그냥 하나라도 발재간이 좋으니까 골을 넣지. 그러니까 돌을 닦는 것도 똑같아요. 이 현실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초지보살이 이미 나오는데 여기서부터서는 이미 저기 사면보살이 익히더니 그 모든 것을 다 익히고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여기서 지금 논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지보살의 이치에 오면은 법계를 증득한다. 초지보살 정도 그 정도 들어가면은 법계를 증득한다. 법계는 곧 불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법계와 불성은 둘이 아닌데 그 진리의 세계 말할 때는 법계는 상에 속해. 진리 분야에서 그렇다. 우리가 법성원, 법성계 그거 단어 하나하나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이 교리도 좀 세밀해져야 한다. 미세해져야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설법을 하든 뭐 하든 그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건 좋은데 벌써 언어를 사용할 때는 정확해야겠다. 요즘 올수록 더욱 그렇게 느껴져요. 자꾸 중구난방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지에 들어온다. 그래서 초지보살을 흔히 한이지보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초지보살의 해설을 보면요. 이게 이 상은 일종의 껍질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껍질이라는 피부. 그래서 그 달마대사는 내 제자한테 법을 줄 때, 너는 내 이 피부를 얻었다. 그 사람이 도구라는 그
그다음 이총기라는 분은 너는 내 살을 얻다 피육 어? 아 그래서 피육 골 그다음에 이제 수가 오지 이게 에? 골수 예. 이게 뼈 속에 있는 이게 뭐 이게 뭐 있죠 그나 그래서 이제 도가니 타인의 뭐네 우리가 가보면 이런 게 연상이 늘 돼요. 먹으면서도 뼈는 그냥 못 먹잖아. 뼈 속에 있는 그 골을 빼서 요리도 하고 이게 수라 예. 그러니까 해가 돼서는 너는 수를 얻었다 그래서 달마법을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달마 해가 승찬이 있겠죠. 도신으로 내려가.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상과 성은 이쪽에 해당한다고 봐요. 두 개서 골라가지고 이쪽으로. 이 골만에도 이 상이 있는 거예요. 상. 전부 다 기초적인 거예요. 이 성은 주로 완전히 바탕이 되는 그런 그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맛은 음식에다가 비교, 이쪽은 맛은 그렇고 그러는데 이쪽이 들어오니까 이 맛이 다르다 이게 성의 맛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제 우유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호락제호 그래요. 호락제호. 우리가 우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이렇게 요구르트가 되고 치즈가 되고 그 과정이 옛날부터 그렇게 아마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 때도 그렇게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몽고 같은 데 저런 데 가면 막 그냥 젖을 막 휘젓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잖아요. 그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호미를 불송에다가 딱 대. 불송의 맛이 최고의 우유 중에서는 제호로 된 정제된 게 최고다. 그걸 불송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단말에서는 이제 비유 불수. 다음에 보니까 해신일경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일반이 몰라요.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간단히 갖다가 논문을 썼는데 그거 본 사람들은 좀 알지만 아직까지 어떤 선상한테도 이 위치가 어느 위치다 이 말이 없어요. 그냥 달마는 그냥 수를 전했다 해가한테 그런 법문이지 정확한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환희지라고 하느냐 이게 요쪽 맛을 보니까 그냥 시가 차다 이 맛이. 그러니까 그냥 환희심을 나타냈다. 그래서 초지보살의 견성 불성을 조금 맛보니까 그냥 환희심이 났다 이거. 그래서 초지보살을 환희지보살. 이 불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배경이 아주 뭐 참 있어요 그냥. 내가 이 글만 쓸 줄 알면은 참마저 이 교양서를 많이 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거든. 썼다 하면 딱딱해. 맨 한문 트고 뭐고 그냥 그게 소원이 그냥 이게 글을 좀 부드럽게 쉽게 쓸 수 없나 그걸 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초지보살 때 법계를 정득한다. 법계. 그런데 곧 주거 차이 이견 불상이다. 법계를 정득하면은 곧 차이에서는
사유에는 초지, 그러니까 초지의 수행위를 말하는 거지. 이 초지의 수행위에서 불성을 거의 본 것이다 이 말이야. 예? 불성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법계를 깨달았다는 것은 여기 이제 견자도 깨달았다고 번역을 해줘야 합니다. 불성을 깨달았다. 근데 보는 거나 깨달은 거나 이게 같은 건데, 그러나 어달고 아달타. 예? 예. 그래서 그냥 본다는 것은 망식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번뇌심으로도. 그러나 여기서는 초지보살 정도면은 청정한 마음으로 저쪽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니까 저쪽의 청정함을 볼 수 있게 된다. 예? 모든 만물은 바로 진리로운 청정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맑아지면 저쪽의 상대의 맑은 것을 보게 된다 이 말. 예. 그러니까 법계를 증득하냐 곧 이 초지에서는 불성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지금 이게 바로 견성이죠. 그러니까 견불성, 불자만 빼면은 견성이에요. 이 견성. 이 한국 불교 그냥 이 서장에서 대스님 견성 그냥 많이 쓰지만은 이 원효대사가 다 해놓은 말이에요. 견성에 대한 불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참선이라는 게. 예. 자, 제10지 약 맞죠? 약 제10지 이견불성 야급히 이견법계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10지에 10지 보살들이 아까 초지면은 1, 2, 3, 4, 5, 6 9지보살을 지나서 10지보살이에요. 법운지보살. 예? 법운지보살이. 예. 맞아.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 예? 예. 법운지보살. 여기 가면요. 금강식. 동격이 돼요. 예. 여기 가면은 이제 이 모든 근본 본래가 그냥 싹 없어지는 경지가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법운지 제10지보살의 말미에 가면은 금강심이 나타난다 이거. 법운지보살의 모든 마음이 정화돼 가지고 금강과 같은 마음이 나타난다. 그때는 어떠한 번뇌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금강이라는 말이 뭐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는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마음은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번뇌 그리고 뿌리인 무명이 아무리 강하고 즐긴다고 하더라도 금강과 같은 마음에 의해서 그냥 일시에 그냥 도려내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서장에 그런 말이 가끔 나와요. 이게 이런 지하에 돌망생사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한마디 딱 함으로써 그냥 생사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거. 생사가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삼계에서 해탈했다 이런 말이고 그 말이 동시에 다른 말로 바꾸면 견성했다 이런 말이고 부처경지야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경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바로 이 경지 십지보살에 가가지고 예, 금강심이 나타나서 모든 번뇌를 그냥 한 칼로 그냥 탁 이렇게 일도양단이라 이게 칼에 대한 비유를 많이 써요. 그게 칼이 날카롭죠. 그래서 이로울 이자가 이때는 날카로운 이자로 그래서 이도 날카로운 칼. 그래서 그냥 그런 칼은 뭐든지 탁 치면은 그냥 양쪽은 탁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심금 마음의 금. 그라마 탄사에 가면 심금당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마음 심자인 칼금자인. 마음의 칼이라 이게 누가 보면 왜 그 마음이 그냥 칼이라고 했을까?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 지혜는 모든 진리를 말이야. 그냥 탁 보면은 그냥 다 알 수 있고, 번뇌는 그냥 한 칼로 딱. 이게 참선이라는 게 번뇌를 딱 없애는 그런 수행이니까 심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가장 그 순수한 말인데 세심이다. 그런 말이 이제 제 마음을 씻는다. 씻을 새자. 그런 말은 이제 순수하고 칼금자 넣으면은 일반이 알기가 좀 어려울게. 세심 같은 것도 알기 쉽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십지보살의 뒤에서도 불성을 보지 못하면 말이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 십지에서 법계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성과 법계는 하나다 이런 말이 지금 여기서. 불성 못 보는데 법계를 어떻게 봐요? 저 바로 초지보살도 법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불성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십지보살이라고 하더라도 불성을 보지 못하면은 법계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계와 불성은 바로 하나의 진리의 세계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논아서 말하는데. 근데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지하고 초지 특징 법계라고 되는데요. 초지보살, 이지보살, 십지보살 이렇게 나눈 그 요는 누가 그렇게 그걸 놨고, 제가 알기로는 초지보살은 견성을 한 다음부터 초견성을 한 다음부터 초지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효스님 뭐 십지보살이 미견성이라는 건 말이 성립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부분견성이다. 이게 이제 이 견성이 나누면은 초지보살은 요만큼, 초기 단계 요만큼 봤다 이거 미분. 그리고 2지, 3지, 이제 이 불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있다면은 좋아서 이렇게 십지보살 가서 이제 거의 원만해져요. 여기에서 이제 진일보 하는 거야. 이게 진일보. 그래야 이제
모든 그 무명, 번뇌의 잔재까지도 싹 없어진다 말이야. 근데 십지보살이 저 미견불성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은 말인데 그건 비교해서 앞에 만약에, 초지도 만약에. 봤는데 네. 십지보살을 왜 못 보느냐 지금 우리 이 만약에. 조보사님은 그런 생각을 네. 가지시는데 네. 역시 초지파승이 여기도 이제 보는데 다만 법계와 불성을 같다는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미 하나 보면은 저쪽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나 좀 역설적인 이런 표현이죠. 예. 우리가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이라는 뜻이요. 같이 관찰하는데 순수하게 이렇게 무상면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러나 역관이라는 것은 거슬릴 역자, 역행한다고 그러죠. 오히려 이 무명이나 모든 번뇌와는 달리 불성으로 이렇게 향해서 정진해 간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초지보살도 다 봤는데 17% 못 보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법계를 봤으면 불성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게 더 넓혀가면은 여기 앞에 캠코드가 있다. 캠코드 저 자체가 우리가 뭐 이 상이다 뭐다 이 순서적으로 말을 하면 그렇지만은 상과 성이 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모습을 접하면은 벌써 성을 접했다는 뜻이에요. 성을. 성상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걸 보지 못해도 이것도 보지 못한다. 여기에 따라서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보는 것이다. 이 논리가 이 뒤에 더 이어질 겁니다. 이제 조금 두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은 뭐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요 편시 이러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삼중분별이다. 세 가지로 이 분류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죠. 요편 설명하고자 한다. 나타내고자 한다. 이게 앞에서 지금 이미 질문이 나왔던 그 의문시되는 그러한 뜻